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 그 중심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어. 그죠. 예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하셨고 승리자는 생명수 샘물을 상속받게 될 것이나 하나님을 반면 철저히 부인하고 버린 사람들은 불못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것이라고 하셨어.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성을 측량하고 자세히 묘사하였고 그 새 예루살렘 성의 내부 상태를 또한 나타내고 있어.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 성 안의 성전이셔 라고 얘기했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등불이 새 예루살렘 성에 가득 비추신다고 이렇게 얘기했고, 들어갈 수 없는 자와 들어갈 수 있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어. 그죠. 이번 시간은 이제 마지막이야. 계시록 마지막 22장을 공부할 거야. 먼저 22장 1절부터 5절까지 간단하게 한번 보면 새 예루살렘 중앙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얘기했고, 그 생명나무가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했고, 이곳에 하나님의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세세토로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면은 22장 1절에 보면은 생명수 강이 새 예루살렘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라고 그 새 예루살렘 길 중앙에 생명수 강이 흐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생명수 강은 1절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거야. 그리고 흘러나온 물로 말미암아 2절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얘기했어. 그 생명나무는 뭐를 나타내 보여주냐면 에덴의 상황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야. 21장 6절에 생명수 샘물이 흐른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죠? 말했었잖아 지난 시간에. 그 생명수가 흐르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에덴이야. 창세기 시작 부분에서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의 동산이라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죠? 이곳에 창세기 2장 9절에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를 두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이렇게 이때 언급했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 지금 성경의 마지막인 계시록, 그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유일한 부분이야. 이처럼 에덴은 성경의 맨 처음에 등장하는 장소이고, 또한 이 에덴이 성경의 맨 마지막에 등장하고 장소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야. 이처럼 성경 시작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또한 생명나무가 이렇게 생명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생명나무를 언급하신 창세기 첫 부분에서의 에덴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역사의 출발 지점, 그 시작 지점이야. 그치? 네. 창세기 첫 부분이니까 창조하신 후에. 그러나 이때는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실패하게 돼. 그죠. 결국 시작에서는 실패한 거야. 하지만 최후에 도달한,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나무에 도달한 에덴은 완벽하게 회복하게 된 에덴, 새로운 에덴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야. 2절에서 강 좌우의 생명나무는 실제로 2절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라고 실제로 열매를 공급해줘. 생명을 그대로 공급해 줌을 나타낸 거야. 계시록 마지막 부분 새 예루살렘 중앙에 있는 에덴은 완벽히 회복된 에덴을 묘사한 거야. 이기는 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 즉 뭐를 말해? 교회 공동체지. 교회 공동체가 이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회복된 에덴, 새로운 에덴은 마지막 귀결점이야. 즉 우리가 마지막에 도달해야 할 곳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야. 회복된 에덴에서는 22장 4절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라고 마치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았잖아. 그죠? 이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이제 보게 된다라는 거야. 22장 4절에서 이는 민수기 6장 25절에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리고 계시록 22장 5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과 같은 상태로 하나님의 임재, 영광의 빛이 햇빛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찬란하게 비추어지기 때문에
5절에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라고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게 됐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은 태양의 비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죠. 그 태양의 비춤과 같은 물리적인 광선이 아니야. 그죠. 절대적이고 완전한 빛, 변치 않는 빛을 말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태양의 비춤 같은 물리적인 광선이 필요 없게 됐다라는 거야. 이제 영원히 그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에 거하게 된 거야. 영원히 그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에 거하게 된 5절 그들이 누구야? 교회 공동체가 5절에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 이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사명, 곧 무슨 사명이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만물을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듯이 이제 새 창조된 만물, 완전히 회복된 만물을 왕처럼 통치하는 사역을 뜻하는 거야. 중요하다. 예수님의 재림 이후 본래의 의도하심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22장 7절과 8절 그리고 16절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이것들은 계시록 전체를 말하는 거야. 계시록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렇게 계시록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 이 부분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자. 22장 7절에 보면은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는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그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야. 기억나요, 그죠? 이처럼 계시록 처음과 마지막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까닭이 왜 이렇게 동일한 말씀을 하느냐? 계시록은 유기적으로 하나된 하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나타낸 거야. 또한 16절에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에서 이것들은 8절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라고 천사를 통해서 누구에게 보였어? 요한에게 보였잖아. 요한에게 전달된 요한에게 보고 듣고 증언한 요한이 보고 듣고 증언한 이것들 곧 예언의 말씀으로 뭐를 나타내는 거냐? 계시록 전체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야. 또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들을 뿐 아니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 이는 계시록은 단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호기심을 위해서 읽는 책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죠. 22장 7절에 이 예언의 말씀 계시록은 읽고 듣고 나아가 성도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날마다 지켜 행해야 하는 말씀임을 제시한 것이야.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 결국 성도는 6절에서 신실하고 참된 이 말씀을 먼저 읽고 듣고 바르게 알아야 돼.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날마다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그렇지. 지켜 행하며 이렇게 행하면서 12절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보면은 22장 10절부터 15절을 간단하게 한번 보자. 요한에게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예수님은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하셨는데 보시면 내가 줄 상을 주시고 또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셨어. 그렇죠. 예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하셨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 그렇죠.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고 또한 말씀하셨어. 이 부분을 한번 자세하게 공부해보자. 천사가 요한에게 22장 10절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말하고 있는데 이는 10절 때가 가까우니라 라는 말씀처럼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먼저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한 것은 예언의 말씀이 열려있다는 것이야. 열려있다는 것으로 종말이 도래했다라는 것을 나타낸 거야.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그랬는데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를 말하는 거야. 결국 10절에 보면은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고 있고 이 예언의 말씀을 널리 선포 전해야 하고 이를 깨닫고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계시록에 말씀을 열려있는 상태로 두라고 이렇게 명하신 거야. 결국 교회가 계시록의 말씀을 지키라고 나아가 교회가 계시록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주셨다라는 거야.
이것이 계시록을 교회에게 주신 이유야. 예수님께서 22장 12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말씀하셨어. 이는 예수님의 재림을 뜻하는 거야. 그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12절에 내가 줄 상을 받을 사람과 12절에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심판받을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돼. 그죠. 먼저 예수님이 줄 상을 받을 사람은 22장 7절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로 이들이 상을 받을 상은 바로 뭐냐? 구원이야. 반면 12절에 행한 대로 행위대로 갚음을 받을 자들은 12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 더러운 자로 그들의 불의한 행위와 더러운 행위로 말미암아 뭐를 받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야. 결국 예수님의 오심으로 구원과 심판이 베풀어질 것을 말씀하신 거야. 이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원과 심판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야. 예수님은 12절에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구원과 심판을 베푸시는 분이야.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예수님은 모든 역사의 처음, 시작과 나중,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낸 거야. 또한 계시록 시작에서는 하나님을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라고 하시면서 계시록 시작과 끝에서 같은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이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라는 것을 그죠?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 새 예루살렘 성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얘기하고 지난번에 얘기했지? 그죠? 그러므로 성 안에 있는 자와 성 밖에 있는 자는 즉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자와 속해 있지 않은 자들을 말하는 거야. 그죠? 먼저 새 예루살렘 22장 14절에 보면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은 자, 곧 누구야? 교회 공동체에 속한 자들을 말하는 거지. 그죠? 이들은 14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로 자기 겉옷에 더러움을 제하고 계시록 3장 4절 그리고 5절 18절 그리고 계시록 4장 4절 그리고 계시록 7장 9절 13절 그리고 계시록 19장 14절에 흰옷이라는 말이 등장하거든. 그 흰옷 입은 자가 거룩하게 된 자들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고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복받은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즉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 자체가 뭐다? 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야. 반면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자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22장 15절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이다. 곧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로 두려워하는 자와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을 뭐로 표현해서 15절에 개들로 표현했어.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이야. 21장 8절에 이들은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자들을 말하는 거야. 12절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심판받을 자들이며 15절에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라고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곧 교회 공동체에 속할 수 없는, 속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22장 16절부터 20절까지 간단하게 한번 보면은 예수님은 교회들을 위하여 증언하게 하셨어. 목마른 자 그리고 원하는 자에게 값없이 생명주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어. 계시록의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여 버리면 또 제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셨어. 이 부분을 한번 자세하게 공부해보자. 예수님께서는 22장 16절에 이것들, 곧 뭐를 말하는 거야? 요한계시록 전체의 메시지를 말하는 거지. 그죠. 이 전체의 메시지를 천사를 통해 16절에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 여기에서 너희는 뭐 누구를 말하느냐? 7교회의 성도들을 보고, 이는 뭐를 가리키냐면 모든 교회를 가리키는 거야. 그렇지.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16절에 교회들을 위하여 라고 계시록의 메시지 전체를 주신 것으로, 그 이유가 왜 이렇게 주셨냐? 교회들이 끝까지 신앙을 고수하라고. 교회들의 계시록 말씀을 지키라고.
교회들이 계시록 말씀을 전파하라고 이 전체의 말씀을 주신 거야. 왜냐하면 17절 이유가 있었어. 목마른 자, 곧 간절히 원하는 자가 와서 17절 값없이 생명수를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전체의 말씀을 주신 거야. 이것이 계시록을 교회에게 주신 이유야. 그렇죠. 읽고 듣고 지켜 행해야 할 계시록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 먼저 예언의 말씀 외에 누구든지 22장 18절 더하면 더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거고, 또한 19절 제하여 버리면 라고 제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어. 그 이유가 뭐냐? 2장 6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도다 라고 니골라 당이나 계시록 2장 14절부터 15절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렘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고 발렘의 교훈을 말하고 있지. 2장 20절에서도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라고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이 등장하고 있지. 이들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했냐?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18절에서 19절 더하고 제하여 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 사람들이야. 이들과 이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심판을 받는 것처럼 19절에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재앙, 심판을 밟게 될 것이고, 또한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즉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야. 이는 이런 거짓된 것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처럼 엄중하게 경고하셨던 거야. 이제 마지막으로 계시록 2장 22장 20절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반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어. 우리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자.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 라고, 이것들 곧 계시록 전체를 증언하신 분은 곧 예수님이야. 예수님인데 다시 말해서 계시록 전체는 예수님께서 증언하신 말씀이다 라는 말이야. 이 예수님이 20절에서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어. 이는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대로 오실 것, 즉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실하게 나타내신 거야. 그렇죠. 또한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22장에서 몇 차례 반복해서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렇죠. 것은 시간적인 의미를 내포한다기보다는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것, 베푸신다라는 것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확고한 뜻을 나타내 보여준 거야. 예수님의 확고한 뜻을 나타내 보여준 거야. 이처럼 말씀하시는 것을 토대로 우리가 뭐를 생각해 봐야 되느냐면 요한 당시의 성도들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봐야 돼. 먼저 생각해 보면은 이들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 그 상태였는지 예측할 수 있어. 우리가 좀 배웠잖아.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에 대해 이들은 굉장히 절박했어. 곧 이들이 얼마나 간절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이들이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된다라는 것을 얼마나 절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당시 성도들의 이 모든 상황을 주님은 아셨어. 이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속히 오신다고 여러 번 강조하셨던 거야. 이는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야. 이 속히 오리라는 말씀이 이들을 향한 위로와 소망과 희망을 주신 말씀이야. 그렇다면 이들은 왜 그토록 주님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을까? 주님이 오시면 공의, 공평, 정의로 심판하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주님이 22장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들은 그냥 이걸 들었을 거 아니야. 이들은 그냥 이걸 들었을 때 의례적으로 대답하지 않았어. 대답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어떻게 대답했냐? 네, 맞습니다. 반드시 오셔야 합니다. 라고 간절한 중심으로 22장 20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대답한 거야. 이 대답 속에서 우리는 그토록 기도했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라는 소망, 염원이 담겨져 있어. 즉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그토록 수없이 기도하며 간절히 소망했던 마음이 담겨져 있고, 간절히 소망한다는 그들의 간절한 마음과 염원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야. 사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오심을 두려워한다거나 오시거나 말거나 무관심하면 안 돼. 우리 역시 이들과 같이 간절한 중심, 소망, 이 염원을 담아 이들과 같은 심령으로 네, 맞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반드시 속히 오셔야 합니다. 라고 대답해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동안 계시록을 공부하느냐고 수고 많았고, 이제 계시록의 말씀이 무엇을 나타내며 우리가 이 말씀을 반드시 읽고 듣고 그리고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 그래서 그동안 수고 많았다.